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왕이신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지내놓은 동안 주께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양을 주셨으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감사와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친교가 끝난 다음에 각 우리 속장님들 친교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속장님들 기억하시고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이 이번 주부터 액티비티를 시작하고 또 성경공부, 금요 성경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학부모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위에 좋은 우리 또 전도의 기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실 때에 좀 일찍 오시면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뭐 농사라도 지은 것이 있으면 농사 지은 것 아니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드려서 제단을 장식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다음 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생명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현재로는 어른 1명에 아이 3명이 세례를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서로 축복하시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성령 안에서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가족 찬양 축제 이따가 광고 다시 하실 거죠? 네. 찬양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앉아서 이어서 계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의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내가 앉아야 할지 일어서야 할지 내가 들어가야 할지 나가야 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 그분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믿은 것 아닌데, 내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닌데, 언젠가 어느 날부터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내 구주가 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찬양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새 용기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용기와 희망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영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용기와 새로운 희망이 생기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믿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신 하나님 그 손길을 저희가 기억하며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새로운 용기와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의 영으로 받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계획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이 순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이 순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알게 또는 모르게 지금 뭐든지 아버지께 무릎 꿇고 속죄하오니 뭐든지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병으로 또는 사고로 인하여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힘들고 고통받으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 못하고 아버지께 간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붙들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치유의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쾌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이 교회가 아버지 앞에서 더욱 하나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시고, 또 참되게 저희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합심으로 중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할 귀한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의 사자 이정환 목사님, 아버지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사모님과 그 가족 아버지께서 지켜주심을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항상 기도의 제목을 주시지만은 아버지,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고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지 그냥 넘어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붙들고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땡깡 부리듯 잡고 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숨 쉬는 거와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숨은 무의식적으로 쉬지만, 항상 쉬지만, 기도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버지께 항상 하여야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사무엘처럼 성전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항상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 또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의 모습과 진정한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회정을 담당하시는 우리 김은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저께서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EM 맡고 계신 우리 킷리 전도사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령 부어 주셔서 우리 어린 아이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러 선교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24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말씀 전할 때 아버지 누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항상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먹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6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숨겨오셨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렇게 깨달아 알아지는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기쁨,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깨달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그 느낌을 한번 이렇게 잘 오늘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동안 숨겨 놓으셨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순간에 그 감격스러움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자기에게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 부르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불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핍박과 아픔과 그리고 갇혀 있는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격을 지금 바울이 편지로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충격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이고요. 내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격스러운 그 순간, 그 감격을 잊지 못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지금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 속에 여러분들 바울의 위치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약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기고만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히면 나 좀 구해줘, 나 힘들어, 나 외로워, 고독해, 때로는 나 억울해, 빨리 이거 좀 풀어줘, 그렇게 호소해지고 그렇게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격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토록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보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지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격 안 할 수가 없고 감사 안 할 수가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감격해하는, 그렇게 감격하도록 만드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 쉽지 않죠. 이걸 헬라 말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럴 때 경륜 오이코노미아인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 한국말로 보면 집을 경영한다. 다시 말하면 내 집안에 있는 내 소유를 잘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처럼 잘 관리한다라는 게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어 보이시고 그것을 다 섭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울이. 사람이 알지 못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은혜가 무슨 말이죠? 카리스마 그러면 은혜, 은사 뭐 이렇게 표현하죠. 카리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섭리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에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서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풀어서 알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미스테리온,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 비밀은 원래는 감춰져 있던 것인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줘서, 그래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로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화를, 감춰놓았던 보화를 우리에게 공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화처럼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지금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세상에 다스리는 아무리 높은 권세자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춰 놓으셨던 이 비밀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주로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으로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사람이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비밀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 너희 또한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나서 5절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 다른 세대,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그 비밀을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다 드러내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계시도 있었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신약의 시대 예수를 통하여 완성하신 이 큰 비밀은 구약의 시대는 다 드러내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 세대에도 비밀이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은 전에 한 번도 밝혀진 적도 없고요,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비밀이 공개된다라는 말을 하죠.
김범식 집사님에게 비밀이 있어요. 다 모르는 비밀. 너무 잘생긴 게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비밀을 누군가를 공유를 하고 싶다면, 공유를 해야 된다면 누구하고 공유하시겠어요? 와이프. 왜 와이프하고 공유할까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그렇죠? 그만큼 친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울을 믿을 만하니까, 바울을 신뢰하니까, 바울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에게 그 비밀을 공유하신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바울에게 맡기시면서 너에게만 있지 말고 그것을 다 온 세상에 공유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죠? 6절입니다. 6절에 그 비밀의 내용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다 공개하신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원의 소식인 동시에 차별을 없애주는 은혜의 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구속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이라면 그 기쁨은 어떨까요? 폐해가 되겠죠. 그렇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인 모든 자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공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안에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옛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고 옛 인류가 아니라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이 다시금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 지어진 사람들, 새로 지어진 인류를 하나님은 교회로 묶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김성문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죠? 자식이 부모에게 떼구쟁이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도 있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바울이 다 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생각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궁금할 거예요.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건가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놀라운 건가요? 이미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별 충격도 아니고 별 감동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시대에 한번 생각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았던 그 감격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여전히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감동이 됐던 그 첫 번째 그 사랑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때에는 모든 세상에서 능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막힐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든 능력을 가진 자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사단이 그냥 한 방에 KO된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조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손아귀에서 한 사람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죄로 더럽혀졌고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돌을 닦아서도 안 되고 고민해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권세고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힘이고 전략인 거예요. 해도 안 되고 해도 우리 죄의 문제 해결 안 되고 어떤 것으로 노력하고 돌을 닦고 뭐 수고하고 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다가 인생 끝나면 되지. 사단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좌절하게 만들어. 그렇게 좌절하게 만든 다음에 끌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인생의 쾌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육신을 즐기는 대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길을 다시금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인종이나 사상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그러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바로 이 언약 속에 우리를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는 다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비밀을 나가서 온 세상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 그리고 학문적인 명성을 다 내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 땅으로 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다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사랑, 첫 감격이 그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나를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았던 그 순간, 그 격정적이기도 하고 정말 감동적인 그 순간이 내게서 다시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그 감격이 충만하고 내 그 첫 번째 그 사랑의 풍성함이 더 온전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나도 자라고 교회도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대가 저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이렇게 정말 감격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크고 위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뼈가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 땅에 나가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도저히 추측도 할 수 없고 측량도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의미다. 제가 처음 어릴 적에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저의 머리에 축복하시며 안수하셨을 때 그 순간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정말 능력자인 것처럼 그렇게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저 개인 하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풍성함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구원받을 길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이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남자와 여자가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천막 같은 걸 쫙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를 지을 때 아예 거기다가 벽을 쫙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길은 한국으로 들어왔지만 따로 가고 강대상만 중간에 서서 열리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 양반과 상반 그리고 천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무얼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꾸준히 노방전도하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박봉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이 뭐 하는지 아시죠? 어느 날 이 봉출에게 아버지가 장티부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를 가리키는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는 그때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그 의사에게 장티부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뢰를 했더니 장티부스를 치료해 줬어요.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백정이 병이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배당에 함께 양반들과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반들이 차마 지금 나가라 할 수는 없고 무걸스 목사에게 앞에 자리, 양반들 자리 따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무엘 무걸스가 복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한마디에 양반들이 짐 싸가지고 나가서 개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영문동교회인가 그렇습니다. 홍문동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홍문동교회의 양반님들이 회개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3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진 이 교회에 백정도 있고 양반도 있고 상반도 있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죠. 그때 홍문동교회가 와서 회개하면서 합하게 되어서 새롭게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상징적인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 정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대와 소망인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원수처럼 여겼고 짐승처럼 여겼고 상관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회심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의의를 가지는 정말 중대한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 사역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적대적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알려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동지체가 되고 또 그렇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비밀의 목적이 뭘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뒀던 비밀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비밀이 얼마나 큰지 그 정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은혜의 비밀을 경륜을 다른 세대에는 감추어 두셨다 그랬어요.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도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자들이 왔고 제사장들이 다 선포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의 소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독생자를 죽이셔서 피 흘리셔서 결국엔 세상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방해자였던 존 뉴턴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아마 세 가지를 놀라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는 천국에 가니까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왔을 때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갔더니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꼭 와 있는 걸 보고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죄인이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종교는 그게 그거지 뭐. 다 똑같잖아.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 선행을 가리키니까 선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것, 그걸 가리키는 게 다 종교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비밀을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교들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해탈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열반에 들 수 있어 라고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복음이 어느 종교에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는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창조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는 빛이 있다라는 책, 우리 무슬림의 전도자였던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무슬림에게는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없다. 구원의 확신과 사랑이라는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며 살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불안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예요. 구원받을 조건을 잔뜩 열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치지만 누구도 그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느 민족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낌없이 다 쏟아부으신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공로나 수고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느 정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경륜.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얻으시는 그 경륜,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럴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고 불가능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밀을 스스로 공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든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는 누구예요? 천사들마저도, 천사들에게까지도 비밀로 하셨던 그 일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공개하셔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어떠한지 그 천사들에게까지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옆에 두셨는데 그 직접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천사들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예요? 천사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천사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지금 우리를 보셔서 묶으신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복음의 역사는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그리고 우주적인 거예요. 천사들까지 이제는 알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계획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뭐예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계획하셨다. 이것이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보이지만 그 세상의 역사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예요. 혹 교회에 다가오는 환난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작정하셔서 우리를 쓴다는 것만 끝나는 거예요. 쓰임받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는 거예요. 천사도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 구원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는 하나도 고통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감격이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핍박자 중에 핍박자여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가 이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그 비밀을 전하다가 구속받고 있으니 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다,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참 살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살기 쉬운 때가 있었나요? 살기 쉬운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죠. 결코 우리가 살기 쉽고 편하고 그렇게 사다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죠. 문제는 살기 쉽든 어렵든 힘들든 고난스럽든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고 힘겨워지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헤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헤아리지 마세요. 삶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힘겨워지면 그때 내가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과연 감격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감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량해 보세요. 그 감격이 넘치게 되면 힘겹지 않아요. 그 감격이 넘치면 삶이 어렵지를 않아요. 두렵지 않고 염려될 일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힘겨워지는 것 같아서 요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처음 불러주실 때 그 감격,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나를 세우셨던 그 감격, 그 감격을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회가 힘들지 않고 이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무거운 짐이 아니대로 내가 정말 가볍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감격을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곳에서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혹시 핍박이 올지를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것이 너희의 뭐가요? 영광이 돼요.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있는 핍박과 고난과 삶의 무거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경륜이 오늘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생애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정말 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소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위치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스러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 피로 값주고 세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땀 흘리시고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한 사람을 더 찾아 마지막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의 비밀을 나에게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주저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과 하나님의 사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게 머물지 않으며 온 세상만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나기 위해서 그 경륜을, 오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다 하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우리가 능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내 삶에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총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피곤이 아니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힘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비밀, 그 능력과 그 은혜 안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기쁨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신 그 역사를 오늘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더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감격이 온 세상을 덮어 마지막 한 생명을 찾을 때까지 수고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영혼에 피곤하지 않도록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덮어 주셨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헬라어 방언입니다. 헬라어 방언에다가 게다가 또 방언 찬양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대한 내용을 헬라어로 우리 믿음 속 식구들 찬양해 주셨습니다. 다 외우시죠? 다음에 제가 한번 시험 볼게요. 헬라어 시험을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던 오늘 복장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의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적은 헌신과 약속을 여기에 드리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한 생명을 찾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새로 지원받은 언약의 백성 되고 그렇게 공동체 되어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갈 만한 충분한 능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황충의 난리와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님 지켜주시고 사단이 그 모든 수고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사람 가지고 우리 찬양 축제를 위해서 잠시 광고했습니다. 자리에 좀 앉아. 잠시 앉으셔도 돼요. 주사랑 가족 찬양 축제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12월 14일. 다시 한번 12월 14일이에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다시 한번 저희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세상 사람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는 분들과 친한 분들에게 식사를 나누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가진 우리가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4일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2시부터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시지 마시고요. 2시부터 우리 지금 식사하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 축제를 가질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으면은 그날 이제 도네이션을 제가 부탁드렸는데 집에서 좋은 물건 갖다 주셔도 되고요. 그것이 좀 쑥스럽고 어색하면 뭐 가볍게 물질로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주셔도 돼요. 그거는 분명히 틀림없이 그날 찬양 축제에 다 쓰일 겁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필요한 곳에 다 가게 될 것이니까 혹시 내게 필요한 곳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꼭 도네이션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부터 받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받을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속별로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5분에서 10분 사이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과감하게 5분부터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3분도 괜찮지만 5분부터 10분 정도 분량을 좀 이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장르에 다 해당돼요. 가요만 되지 않으면 되고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리고 춤출 수 있는 모든 것에 열려 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장들도 좀 석별로 단합하는 마음으로 통일도 해주시고요. 또 그날 좀 경합하는 의미에서 좀 단합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외부 사람을 초청하셔서 같은 교인으로 같은 속으로 연합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해서 우리 홀이 꽉 차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또 심사도 해주시고 또 찬양도 해주시기 위해서 게스트 분들이 또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걸맞게 우리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문제 있으신 분은 저한테, 속들은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오늘부터 벌써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잘 준비하시고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실 거죠? 목소리들이 너무 작으신데 잘 준비하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꼭 지켜야 될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빠지지 않고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예배가 3번 있습니다. 8시 반에 일부 예배가 있고요. 9시 반에 영어가 가능하신 분은 영어 예배 가셔도 좋고, 또 11시에 우리 한국 예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절대 주일을 범하지 않도록, 아니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일은 한 주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일주일 전에 극장 갈 표를 예매했는데 그날에 그 극장 시간에 못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굉장히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죠. 극장을 가는 것도 우리가 예매한 시간에 맞춰서 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공짜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공짜는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공짜이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억하시고, 주일에는 여러분들 5분만 더 서두르면 늦지 않아도 돼요. 5분이 문제예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10분, 20분 더 늦기도 하는데 1년에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연말이 되어 가니까 좀 상습적으로 늦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정말 제가 한 번은 꼭 하고 싶었던 얘기. 상습적으로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내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 스스로 내가 은혜가 받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역사가 없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주일을 지키는 일과 그리고 시간을 지켜서 나오는 일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계시는 분이 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오늘 뭐예요? 바울이 들은 것을 가서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라 했으니까 구원의 비밀을 풀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전하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온 교인들이 나와서 정말 감사하면서 축제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어쩔 수 없지. 하나님에게는 천국 가는 데는 그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거예요. 꼭 전하셔서 다음 주에는 온 가족들, 또 그동안에 믿음에서 떨어졌던 사람이라도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만가하신 사랑하신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질지라도 이렇게 세우셔서 또다시 달려가며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